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같은 올포원,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 건물은 많은데 교회다운 건물은 드물다. 교회다운 건물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다운 건물이요? 교회다운 건물. 저는 교회다운 건물 하면은 깨진 붉은 벽돌에 눈치를 보세요. 경동교회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예쁘잖아요. 네. 저는 새벽에 어딘가에 쫓겨나도 갈 수 있는 곳. 저는 많이 피해 있었거든요, 교회로. 새벽에. 뭘 그렇게 훔치고 도망다니시고. 원래 죄인들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피난처. 저도 창호 씨 생각이랑 비슷한 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왜냐면 약간 성전 그럼 약간 거리감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라고 하면 조금 더 약간 편안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느낌. 저에게는 입체적인 것보다는 제가 음악을 해서 그런지 소리적인 게 되게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교회 그 새벽에 울리는 차인벨 그 소리가 그게 그런 교회에 각인이 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차인벨 종소리. 그 새벽 기도 이제 막 그때 막 울리는 그 소리가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건물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건물이 입체적인 것보다는 그런 소리로 남아있는 게 기억에 그 교회가 참 그리워요, 저는. 예배와 공간을 연구하신 안덕원 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건물을 설계하신 건축가 승효상 장로님의 생각, 두 분의 생각 먼저 좀 들어보죠. 저는 그 예배 공동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건물이 그 사용자를 위해서 사용자를 섬기는 어떤 장치로, 시설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뭔가 감흥을 좀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감흥이나 통찰이나 영감을 주는 그런 건물, 그런 건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축에 가서 감동을 느끼는 건 공간 때문에 감동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제 공간은 보이지 않아서 말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걸. 그래서 눈으로 보게 되는 시지각으로의 결과로 이제 교회가 예쁘니 크니 하는데 그것은 가슴에 남는 말이 아니고 공간이 주는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공간이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공간은 이제 외피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안에 이제 어둠도 있고 빛도 있는데 빛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정말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공간이 굉장히 소위 교회라 그러면은 경건한 곳이니까 경건성을 불러일으킬 때 사람들로 하여금 공간을 말하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당이 좋은 교회당이라고 생각돼요.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그러니까 교회 건축이 이제 감동을 주려면 기본적으로 좋은 건축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 이전에 좋은 건축이 되는 게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이제 한목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 건물을 짓는 목적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이런 거죠. 좀 보다 본질적인 거고. 두 번째는 그 장소에 맞아야 됩니다. 그 장소에 어울리는 건축. 주변과 어울리는 네. 건축. 그게 맥락적 건축이라고 그러는데 그 서울 땅에 짓는 게 무슨 파리에 짓는 것처럼 짓거나 뭐 서울에 짓는 게 뭐 고암에 짓는 것처럼 짓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서울의 그 동네에 맞는 건축이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시대에 맞는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짓는 건축인데 고딕 시대의 건축을 짓거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성과 장소성과 한목적성, 이게 좋은 건축이 지녀야 될 세 가지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선 통과가 되어야 좋은 건축이 되고 그 좋은 건축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이 되고 다가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눈이 뜨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와 공간은
어때야 할지 설교를 듣고 나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목사님과 안덕원 목사님께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건축물을 물어본다면 대다수의 머릿속에는 고딕 형태의 적벽돌 건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교회 건축물들을 바라보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이슬란드에 있는 할그림 스키르캬 교회와 같이 그 자연의 화산 지형을 그대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은 건물 자체로서 예술성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서울의 충영교회처럼 고딕 형태의 아주 높이 솟은 구조와 웅장하고 섬세한 장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미국의 윌로크리 교회처럼 하나의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성도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화된 시설들을 가진 이런 교회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학교를 빌려 쓴다든지 상가 건물, 심지어는 임대를 하여 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지금의 교회 건물이 구약의 성전과 완전히 다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다르지만 그 속에 있는 일부의 정신들은 지금까지도 연결이 된 것이 성전의 교회 안의 건물 속에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이어받은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일부분 이어받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교회 저는 건물의 의미 역시 바로 개신교의 종교개혁 정신에서 그 의미를 찾으면 어떨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중세 가톨릭 교회는 한마디로 웅장함과 거룩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 개신교회에 있어서의 교회 건물은 사제에서 일반 성도로서 만인 제사장의 개념의 도입이 우리 성전 건축,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도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축의 선 이해가 바로 여기에 종교개혁 정신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세는 건물의 의미와 거룩성과 함께 예배와 예전에 걸맞는 건물의 의미를 두었다면, 최근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건물은 저는 예배의 본질, 그리고 말씀의 본질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 형태가 어떠할지라도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딱 하나의 목적이 기도하는 장소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구별된 장소다, 그런 의미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현대교회 모형인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무조건 구약의 개념의 성전이 아니기에 장소적인 의미는 사라졌다고 그렇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형태가 어떠하든지 아니면 모양이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로서 구별되고 그 경건한 공간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 교회는 거룩한 공간임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국교회가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좀 웅장하면서도 무거운 것,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면은 무슨 기쁨의 공간이 되면 죄를 짓는 그런 개념처럼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밝다는 뜻입니다. 이 밝다는 것은 조명이 밝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둡거나 사람들을 무겁게 하거나 힘든 공간이 아닌,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교회 공간이 아니겠죠. 교회는 저는 이 거룩의 속성처럼 밝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룩의 의미가 아니냐 싶습니다. 두 번째 밝음의 의미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누차 강조합니다만 아무리 시대가 그럴지라도 형태가 어떠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다움의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구별됨입니다. 세 번째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이 공간 속에서 다른 것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공간인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교회의 공간의 목적과 경배를 받으실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공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될수록 교회가 조금은 심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 심플함 속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장식들이나 교회가 비본질들로 말미암아서 주인공인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집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교회의 공간을 그리고 교회의 형태를 많이 봐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현수막들, 너무 많은 장식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배의 본질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 건물과 공간 무용론은 오히려 더 대단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공간이 뭐 필요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언론 매체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고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이는 우리는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와 교제와 성찬과 교육, 섬김의 시간을 우리는 그 구별된 장소에서 초대교회처럼 시행하는 것. 저희 교회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겉으로 보면 오페라 하우스 같기도 하고 또 관공서 건물 같기도 합니다만 안에 들어오면 첫째가 따뜻합니다. 또 심플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나 편안하게 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구별되게 본당 건물은 예배에 집중하는 공간으로 또 교육관은 다음 세대를 신앙교육하는 공간으로 저희 교회의 특징이 작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성도들이 조용히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처음에는 100여 년 전 저희 교회 초가집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건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의 머릿속에 있는 작은 적벽돌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우리 성장로님 강조하시는 빛의 개념들을 가지고 은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저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시대를 따라갈지라도 교회 건축은 구별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의 조류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시대 속에서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교회와 교회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는 인물 있으실 거예요. 제게는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등장부터 심상치 않아요. 그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른 말 했다가 헤로데에게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느닷없죠. 그 예술과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런데 저는 그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술과 건축과 음악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귀중한 통찰을 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인기를 끌 수 있었고 그만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존재 이유, 이걸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존재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욕심이 생겨서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도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했다는 것은 그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야 할 길, 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 음악, 건축 이 모든 것들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는 음악과 예술과 건축을 표현할 때 그 라르바 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뜻은 뭐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을 그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수단과 도구로서 음악과 예술과 건축이 기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루터에 따르면 대단히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골고다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묵상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가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십자가는 몇 K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무너지는 거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악을 듣거나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죠. 우리가 부른 찬양 속에서 얼마나 좋아요. 이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부르는 음악이,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숭배의 대상이 된다거나 추앙의 대상이 된다면 사실은 그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예를 들면 종교개혁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쯔빙글리, 안타깝게도 쯔빙글리가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 오르간이 아주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연주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음악을 아주 즐기면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어느 날 쯔빙글리가 결심합니다. 오르간을 분해해야 되겠다. 없애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배 드릴 때 그 음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르가니스트를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오르가니스트가 아이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없애버립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르간 좋아해요. 근데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가 깔뱅은 그 제네반 살터라고 시편 송가를 만들었죠. 서로 이렇게 같이 부르는 시편 노래인데, 노래집인데요. 그 음악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4분음표랑 2분음표밖에 없어요. 화음을 못 넣게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음. 네. 안타깝죠? 네,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워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시편에 집중하지 않고 노래에 빠지는 거예요. 멜로디에 집중할까? 멜로디에 집중할까봐.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화음을. 부르지 말라고 하고요. 물론 루터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음악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건축으로 들어가서 우리 루터는 최초의 개신교회라고 부르는 토르가우 성체교회를 만들죠. 여러분들 성체교회라고 하니까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성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최초의 개신교회는 성 안에 지었어요. 보통 중세 대성당들은 그 위엄을 드높이기 위해서, 사실 자랑하기 위해서 높이 비싸게 지었는데 건물 성 안으로 들어가서 소박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보면 되게 소박해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저걸 과연 성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강단이 약 1.5m 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루터의 의도는 분명한 거예요. 건축물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 그게 루터가 얘기하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네. 그 헌당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르가오 성체교회의 헌당 예배에서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상징이, 예술 작품이 예를 들면 음악이, 건물이 상징하는 바를 압도하거나 왜곡하거나 감추게 되면 그 상징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을 사랑하시되 추앙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사랑하시되 그 음악은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내게 음악 주신 분이라는 찬양, 오래전 찬양인데 혹시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은사들을 잘 활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소명. 우리 승 장로님께서 책상이 성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이 모든 행위가 우리가 하는 입술의 언어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이, 우리의 삶 전체가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건물이 숭배의 대상이 된다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걸 경계해라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럼에도 교회 건물은 기도하는 집이고 또 교제하는 공간으로서 꼭 필요한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귀에 쏙쏙 박혀서 맞아요.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말로만 들어선 사실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오늘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가지고 얘기를 나눠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이 시간이 좀 기대가 됐어요. 네. 네 분 다 그런 건축에 대한 마인드들이 있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네 분 모두 방문하셨던 곳 중이나 또 설계하셨던 곳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참 잘 느껴졌던 그런 건물들이 있으시면 특별히 아니면 나는 이곳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 했던 곳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모습을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시거나 묘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 아까 이제 공간에 관해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공간을 인지하는 것은 빛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건축의 역사에서 혁명적인 시기가 고딕 건축이 태어날 때입니다. 고딕 건축은 다가 보시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한 빛이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벽이 지붕을 지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고딕 시대에서는. 그 전에 고딕 이전에는 지붕이 있어야 내부 공간이 되는데 지붕은 자꾸 중력을 받아서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그걸 지지하는 게 벽이었거든요. 벽을 많이 뚫으면은 무너지니까 벽을 잘 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뚫어서 빛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빛이 굉장히 귀한 빛이죠. 근데 고딕 시대 들어와서 이걸 기둥과 버트레스, 거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 건축을 짓는 방법이 전혀 틀려집니다. 그래서 건축 역사에서 고딕을 가장 하이테크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저는 그게 가장 하이테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다음부터 이 건축에 대한 신비가 공간이 좀 사라진 느낌이 있어요. 하도 많이 빛이 들어오니까.
그보다는 저는 건축의 역사, 뭐 서양 건축의 역사입니다만은 중에서 로마네스크 건축이 가장 건축적인 것 같아요. 아직 지붕을 벽으로 지지하던 시대에 적당히 이제 개구부 창문을 낼 수 있었던 시대에 그걸 보고 빛을 어떻게 들여보낼 것인가를 건축가들이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축은 남프랑스의 프로방스에 있는 르 또로네라고 하는 수도원의 성당입니다. 저는 그 성당을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빛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신비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건축은 굉장히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그 중에 영감을 받은 사람이 르 꼬르비제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건축가인데 이 건축가가 나이 다 들어서 그 건축가 와서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덧댈 수가 없다. 이 건축은 진실이다. 하고 글까지 썼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건축을 다 버리고 새로운 건축을 만든 게 르 라툴레트라고 하는 리옹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20세기 최고의 건축이라고 예, 보여지는데 저 또한 그 르또로네라고 하는 수도원의 성당에 가서 몇 번씩이나 갔는데 대단히 많은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런 빛과 어두움을 제가 만들 수 있을까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곳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성지순례 가운데서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신약 코스를 가면 터키의 루스드라 지역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그 루스드라에 있는 초대 교회 바로 그 동네 바깥쪽에 있는 구름과 같은 곳에 이런 바위 아래쪽을 뚫어서 교회를 만든 실은 제가 거기 크기를 저희 교회 작은 교회 크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조그마한 사람이 보통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몇 가지의 제 충격이 대다수의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지금 대다수가 없습니다만 그러한 유적지에 폐허된 돌만 바라보고 기둥만 바라보는 초대교회의 웅장한 비잔틴 시대의 건물보다도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신하에 예배를 드린 공간인데 입구도 잘 찾을 수 없는 그건 자연스러운 바위에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너무도 충격적인 것이 그 교회 건물의 지붕이 십자가 형태였다는 거죠. 십자가 형태. 그것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만 이 교회는 작지만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를 아는 교회였구나. 이 현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되고 커졌지만 가장 중요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느꼈고 반대 측면에서 미국의 유학 중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립한 크리스탈 교회를 가보면서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젊은 유학생 마음에 이 교회는 망하겠구나라고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웅장하면서 그 스케일이 아예 이게 압도가 될 만한 그런 스케일과 유리 수만 장을 가지고 만들었고 또 기둥으로 된 곳에는 어마어마한 크리스탈을 전시해 놨는데 뭐 그런 시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당에 들어가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흉상을 만들어서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교회는 망한다. 정말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간, 오히려 로버트 슐러 목사가 드러나는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화려한 관광지가 될지라도 이 교회는 망할 것이다. 그 예언이라기보다는 제 그 부족한 사람의 생각이지만 정말 그 교회가 망해서 천주교로 넘어가는 지금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저는 루스드라의 작은 돌로 만든 자연교회와 또 크리스탈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비가 되네요.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다듬어 놓으신 공간 하나를 조금 소개를 하고 싶어요. 우리 동순교회에 그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쭉 계단 가면 상승하는 계단이죠. 그 밑에 공간이에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거기 죽은 공간이죠. 그 화장실 만들자고.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장로님께 부탁을 해서 이 공간에 상승하니까요. 저 끝부분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게 만드셨어요. 거기에 뭐 높죠. 굉장히 높은 벽면에 유리로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그리고 그 안쪽에는 정원처럼 또 물도 해놓고요. 그리고 담쟁이 넝쿨을 이 밑에서부터 해서 지금은 뭐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조명도 했는데 그야말로 거기에 가서 앉아 있으면 저 뒤쪽에 앉아 있으면 눈 오는 날은 기가 막히고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멍 때리면서 비워도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고 영성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 이름을 하늘소리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소라고 그래서 그 공간을 교인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아름다운 귀한 공간이었습니다. 승효상 장로님 보니까 그 건축 철학이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빈자의 미학, 아까 말씀하신 영성의 풍경, 그다음에 그런 철학이 또 이제 반영돼서 최근 화제가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무학로 교회라고 하는데 또 사진을 또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우리 방송할 때 띄워드릴 텐데 그거 네. 굳이 준비를 해주신 우리 오마주 씨가 자료하면 나가나요? 네. 나가 되게 잘 나가겠죠. 도와주러 나가요. 큰 화면으로. 나가요. 네. 하지만 이제 저희의 이해를 줬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무학로 교회 가서 그냥 여기 가서 건물만 보고 울고 나오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건물로 울리실 수 있는 건지 장로님께 좀 여쭤봅니다. 저 목사님이 조홍경 목사님이라고 아주 독특하신 분입니다. 저하고 이제 그 전부터 알고 있다가 저한테 이제 작은 교회 하나만 설계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설계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교회죠. 근데 이제 마침 어떤 벽돌 회사에서 벽돌을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옳았구나 잘 됐다 싶어서 벽돌로 그려가지고. 그 벽돌 회사는 벽돌을 벽에만 쓰는 줄 알았지만 저는 그걸 바닥에도 쓰고 천정에도 쓰고 가구 만드는 데도 다 써서 모든 재료를 벽돌로만 만들었습니다. 무료로요, 이 벽돌 다. 예. 그리고 이게 이게 교회 자체로서는 이 자금이 없었으니까 가장 더 이상 장식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공간에 한 가지 재료만 빛만 가지고 넣으니까 가장 단순한 공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처럼 단순한 것처럼 명료한 것처럼 신비로운 게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러니까 이 장식과 허위에 찌든 사람들이 거기 가면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걸 보고 자기의 심금이 울려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울더라고요. 또 우시는 분 몇 분을 봤어요. 너무 이런 성스럽고 거룩한 교회 이런 표현에서 된지 모르겠지만 여기 참 이게 엣지 있어요. 이게 다 의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이죠. 그거는 이제 그 옥상에 있는 작은 오픈된 기도실인데 그냥 올라가서 혼자서 머물면은 저렇게 그냥 이 하나의 저는 빛이라고 생각해서 뚫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고 이야기를 하기로 승효상이가 저거 밑을 만들었고 우리가 저 위에 있는 꼭지를 달아서 십자가를 완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해석도. 저기 보이는 그쪽.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 만들면 정말 성도분들이랑 같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그리고 되겠네요. 네. 그 앞에 이제 그 교회당만 먼저 지었는데 나중에 그 앞에 집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집이 그 교회당을 가려서 속상하다고 생각하다가 그 집을 사버렸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마당으로 쓰겠다 그랬는데 그게 제가 또 벽돌로 의자를 만들어서 야외 예배당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느티나무 하나를 제가 심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 느티나무가 그 무학로 무학산 옆에 있는 은혜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주지 스님이 이제 헌금하신 거예요. 야, 굉장히 은혜롭네. 이게 느티나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어떤 마을의 입구에 있는 그쵸, 상징. 당산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많이 몰려와요. 그 오픈되어 있으니까 와서 그 야외 예배당에 앉아서 자기들 뭐 이 경로당처럼 쓰기도 하고 집회하기도 해서 그 요즘 그 거리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아, 건물 하나로. 하플이 되었네요. 교회인데요. 교회인데. 이번에는 교회 건축도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호응을 얻는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장창수 목사님의 그 대구 대명교회도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건축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교회 이야기 자랑 좀 많이 해주세요. 저는 교회 건축을 100주년 기념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물로도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좀 더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의 문턱이 낮아졌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문턱 자체가 높아서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갇혀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은 저희들이 살아있을지라도 그러면서 설계를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설계해달라고 했고 정말 그 제 바람대로 언뜻 보면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오셔서 뭐 시설 자체도 저희들은 뭐 카페나 키즈 카페, 풋살장, 뭐 시대 정신에 맞게 그렇게 따라갔습니다만 막상 저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대단히 좀 심플한 예배도 단순하고 프로그램이나 교회가 막 프로그램으로 돌린다든지 하나의 무슨 상업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쉽게 들어올 수 있지만 그곳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시대에 세대를 초월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들이 교회의 그 구별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역시 그래도 대구에서는 뭐 가장 많은 새가족들이 오는 교회가 되었다. 근데 그 앞에서 보더라도 일단 들어가 보고 싶어요. 네, 들어가 보고 싶은 딱 교회 모습이 딱 있어서 일단 커피는 그 알리스타 커피를 쓰시는 걸로 한번. 간접 광고가 오늘 많네요. 근데 비기독교인들이 진짜 커플들이 그냥 카페 너무 가다가 좋은. 이게 예배 한번 드려볼까 하고 이제 그럴 예배도 수도 드리고 교회를 다니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원론으로 들어서 요즘에 작은 교회들도 진짜 많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교회가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예배 전통을 살리고 또 어떻게 따르고 또 기독교 영성도 또 살려가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작은 교회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덕원 목사님께서 네, 안동훈 예. 목사님께. 일단 승장로님께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작은 교회 공간을 어떻게 살리면 될까요? 벽돌회사 섭외하고 아마도 실제적인 조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무래도 이제 작은 목회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예산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형편에 맞게 장식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래서 검소한 공간에서 얼마든지 경건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비워놨을 때 더 빛나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맞게, 형편에 맞게. 가구도 다른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걸 쓰고 있다고 해서 그 공간에 딱 맞는다는 법이 없거든요. 오히려 작게, 소박하게 해야 더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데 너무 크다거나 그다음에 제가 가본 데 중에는 이제 그 크기도 크기지만 이 조명 때문에 그러니까 크리스탈인데 사실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인데 너무 크고 위압적이고 게다가 그다음에 조명 때문에 반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은 조금 편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백색 조명. 저는 그게 이게 이제 아까 밝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밝음을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끄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실제적인 조언이니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장식 줄이기. 그러니까 플랜카드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의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작은 공간에는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입간판 이런 것들도 실은 저는 교회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교회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자칫 위험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그 덕을 세우는 측면에서 교회들이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거나 길을 막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상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술품도 조금 줄여서 품위 있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제가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조악한 프린트로 된 거 말고 그냥 간단한 거 십자가도 그냥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화면 풍부하네요. 저는 이제 이쪽이 아무래도 학생들과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어서 이건 뭐냐면 낮은 자리 교회인데 이게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작은 공간인데 십자가를 달려고 하다가 그 여기 이 공간에 올린 십자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그냥 이렇게. 소요 경비는 3,000원 정도 이렇게. 근데 괜찮아요. 그 아까 조명 중요성 얘기해서 스팟 조명 써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 동네 목공소에 가서 맞춰온 나무로 된 아주 소박한 그리고 계절을 알리는 이 교회력에 따라서 색깔을 바꿔가면서 사용하고요. 너무 간단한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음악. 악기도 너무 크지 않아도 돼요. 사실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작은 교회에 필요하지 않고 너무 성능이 좋아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스피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스피커가 저음을 너무 많이 내서 고민인 교회들 보면 너무 잘하실 거예요. 띄워놓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팁을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시면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께 평소에 궁금했던 거 묻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께서 설계하셨는데 건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딴 사람이 시공하는 바람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건축물이 있으신지. 제가 설계한 건물들 정말 하나라도 가고 싶은 건물이 없죠. 진짜요? 오히려. 와. 왜요? 다 실패만 보이거든요. 다 실수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떠나시는군요. 예, 그래서 예, 설계해서 짓기 시작할 때도 뭔가 될 것 같은데 시공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만지는 거니까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실수도 있고 제가 또 이게 설계를 잘못했다고 하는 뭐 그것도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해서 짓고 있는 과정 중에 제가 얼만큼 이렇게 잘못됐는가를 늘 느껴요. 그래서 제일 가기 싫을 때가 준공식 했는데 하는데 잘했다고 상 준다고 할 때 정말 가기가 싫어요. 제 눈에는 잘못된 것만 이게 눈에 띄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해야지 하고 새로운 설계를 하는데 그 실수가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냥 뭐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겸손하시네요. 그냥 면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마음에 들어 하나 이것만은 어느 정도 된 건축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무광로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제가 빈자임 이야기라는 말을 내걸고 건축을 처음 시작을 했다가 재건축의 화두로 삼겠다고 하면서 지은 집이 수졸당이라고 하는 유홍준 교수의 집인데 그 집은 물론 실수수토성이가 많은데 지금 제가 얼만큼 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집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외에는 정말 참혹하죠. 아티스트시네. 아까 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그 말씀을 예. 해주셨잖아요. 어떤 음악과 예술 또 건축까지도 하나님을 가려서는 안 된다. 더 빛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실제로는 사실 종종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심플 is the best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분이 좀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주냐? 목회를 좀 오래 해보신 우리 목사님들 입장에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좀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어떤 뭐 키워드도 괜찮고 짧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또 우리 승효상 장로님께서는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건축이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약간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simple is the best. 그냥 뭐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교회를 짓든 작은 교회를 짓든 간에 동네에 맞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배당. 턱이 나죠. 그러나 들어오면 그야말로 경건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예배당. 크든 작든 그런 예배당이 계속 건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방송하기 전에 승효사님한테 질문을 미리 드렸어요. 그 경동교회 건축에 깊이 참여하셨는데 그 소통의 화두가 거기서 저는 분명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의 철학과 건축가의 철학이 만나서 때로는 힘든 시간도 보내고 왜냐하면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 소통의 그 소통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열린 마음 그리고 성도들의 생각과도 소통하고 그다음에 이웃과도 소통하고 그래서 소통의 공간, 참여의 공간, 환대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저는 뭐 교회 설계를 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교회 설계에 관여하는 사람들, 교회 측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마음을 스스로 죽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비우고 죽이고 낮아지면서 설계를 부탁을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손이 건축가에게 임하기를 기도만 해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기를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진솔하게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신 승효상 장로님, 올포원과 2회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제 스스로를 다스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를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영성의 풍경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네,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네. 보이는 것 너머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늘 끝인사 우리 영성의 건축가개론을 좀 배운 사람들답게 외쳐보도록 하죠.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오마주일 뿐 그 속에 임한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